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허상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인 것을 믿어야지 이루어지지, 없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겠죠. 자, 세상에서도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뭐라 그래요? 지키지 않을 약속.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으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서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데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기회가 있으면,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아있을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이 좋을 때, 지금 이제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이제 해가 떴어요. 밖에 나가면 지금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실상의 허상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사막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막을 걷다 보면은 신기루가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을 찾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곳까지 열심히 가요. 막상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신기루라 그래요.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열심히 힘을 내서 가겠죠, 그곳까지. 근데 막상 그곳에 도달을 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허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 아예 처음부터 없는데, 문제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모르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분명 이 말씀의 내용만 보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거라면 천국은 누구만 가야겠어요? 베드로만 가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열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자, 열쇠가 요즘에는 이제 열쇠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할머니 댁에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쇠대라 그랬어요. 쇠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왜 쇠대라고 그러느냐? 그 옛날 자물쇠는요 이렇게 큰 통 같은데 가운데 이 길쭉한 그 자물쇠 그 대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여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아주 옛날 자물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 그걸 쇠대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 열쇠 하나씩 다 넣어서 다니죠. 집 열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열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지금 그런 열쇠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디지털 도어라 그래가지고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또 요즘에 자동차도 열쇠는 열쇠인데 키를 넣어서 돌리는 열쇠가 아니라 스마트 키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타기만 하면 그것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이 보안이 철저한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지문 또는 눈에 있는 홍채 그러니까 눈을 갖다 대면 사람 손에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눈에 있는 홍채가 다 다르다 그래요. 이걸 기계가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승인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러니까 열쇠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어떤 그 쇠붙이로만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자 말을 해도 열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성문이라고 그러죠. 목소리에도 무늬가 있다. 그래서 성문 분석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 다르니까 이제 목소리로 또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여러분의 눈동자가 될 수도 있고 손에 지문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열쇠의 개념이 그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천국 열쇠를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뭐가 천국 열쇠일까요? 뭐가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천국 열쇠가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겠느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에게 어디 갔다 그래요? 천국 갔다 그러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부르는 노래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천국에 지금 자기들은 갔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나도 육체가 죽으면 간다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도 육체가 죽으면 그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을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 사람의 생각대로 믿으면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품인가 아닌가 이제 보통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고가의 물건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죠. 비싼 가전제품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입되는 그 제품 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수입되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그냥 외국에 있는 물건을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니라는 회사가 우리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소니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소니라는 회사의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AS를 이제 소니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소니 물건을 가지고 해주는데 같은 소니 물건인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판매될 물건을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물건을 가지고 소니라는 그 제품을 고치는 곳에 가면 AS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으로 정식으로 수입돼서 이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서 AS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소니라는 회사 제품인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해줄 수가 없대요. 안 해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준다니까 그냥 버렸죠. 아, 내가 고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야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판매된 제품에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됐다는 그 제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제품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종의 그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보증이 그 제품 안에 있는 시리얼 넘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때요? AS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명품 있잖아요, 명품. 여자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심을 살려고 명품을 선물을 했는데, 명품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진짜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명품 파는 곳에 가지고 갔어요. 이거 수리해달라.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코미디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거기서 창피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아주 좀 그 지위가 높은 분인데, 그 사람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선물한 사람도 알고 선물한 게 아니라 속았어요. 속아. 누구한테 속아서 이제 그 선물이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느냐? 보증서가 없는 거예요. 보증.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짜로 판명이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줘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러니까 보증서가 없으니까 고쳐지도 않고 AS도 못 받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버림받는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전혀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오히려 더 평균 이하의 그런 분으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다고. 자,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지름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소리,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진자의 소리로서 먼저 올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미리 한 거예요. 왜? 예비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천국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또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전파하라고 그랬느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내용,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 그래요. 왜 자꾸 자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또 12제자를 보내면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전까지는 그러면 자 천국이 물론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천국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그러면 어떤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쉬운 답을 오늘날 교회가 찾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는 상대방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린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화에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화에 있을진저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느냐? 7번이나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셨어요. 예수님도 욕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욕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나가서 이것이 욕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면 지나간 사람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야 해봐요. 뭐라고 그런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한방 붙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 보고 아이고 선생님 멋있게 생기셨네요 그러면은 한방 붙자고 할까요? 고맙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말에도 웃고 저 말에도 웃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욕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 욕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낮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들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과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없죠. 결국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믿는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딱 보셔도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것인 줄 알 수가 있겠죠? 자, 평강과 희락, 의, 이런 것들이 사람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즐거워도 내 속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생각이 많으면 나는 즐거워요, 괴로워요? 세상 사람 다 즐거워도 내 속이 시끄러우면은 나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뭐가 없어서 지금? 희락이 없어서. 희락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런데 이것도 세상에서 평강하고 세상에서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이 몇 개 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자, 첫째 하늘이 있겠죠. 둘째 하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겠죠.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오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포함된 하늘, 곧 지구 대기권 안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그 하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늘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무슨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 우주, 곧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다 그러죠. 우주가 얼마나 넓던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보통 우주가 넓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끝없는 우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왜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잠을 제대로 안 주무셔가지고 여기 와서 주무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좀 눈을 뜨시라고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그러니까 잠은 저녁에 집에 가서 충분히 주무시고 여기서는 눈을 똑 뜨세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인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제가 키도 큰 데다가 여기 단이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똑 뜨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이 감긴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나가서 서 계세요. 자발적으로. 괜찮아요. 뭐 창피한 것이 어디가 있어.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끝없는 우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표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의 세계는 다 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주는 끝없는 우주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주 너머에 뭐가 있다고 하느냐? 셋째 하늘 곧 하나님 계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지금 우주라는 그 공간 너머에 하늘이 있으면 우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도. 셋째 하늘도 물질선상의 연장 그 너머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계신 곳 이곳을 우리가 이제 영계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을 뭐라고? 영계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물질의 세계, 자연계라고 우주를 포함해서 자연계라고 하면 이 영계와 자연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커요?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영계예요.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도 영들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활동을 해요. 영계니까 영들이 활동을 한다니까요. 이 몸에서 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잠깐 떠났다가 보통 이제 이걸 또 입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쉽게 말하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울면서 이 통곡을 하니까 자기가 그 옆에 가가지고 아 왜 울어? 나 여기 있는데 왜 울어?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누가 누워있냐 봤더니 자기가 누워있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그 몸에서 육체에서 뭐가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여전히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가족들을 아무리 터치를 해도 그들이 감각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와 같아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이와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서요 한참 있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은 순간에 바로 어디예요? 영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의 세계에 가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 하나님 계신 곳 또 우리가 이 영원히 아버지 함께 살 그런 곳이 아예 없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처럼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개념을 빨리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다. 또 이곳이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 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 말하니까 영이 각각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간증을 하면서 서두를 뭐라고 시작하느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담배를 뭐라 그러냐면 백해 무익이다 그래요. 왜?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술은요 음식에 사용하면은 비린내도 잡아주기도 하고 또 풍미를 좋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양파를 담가서 와인에다가 해가지고 양파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조금 한 컵 마시고 자면 혈액순환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술은 용도에 따라 쓰기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담배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00가지 해는 있는데 이익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해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한다.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교 사람들이 하도 뭘 많이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나 이것 봤다 저것 봤다 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본 것도 사실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는 되지 않고 환상을 본 것을 잘못 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희 겨우 그런 거 보고 자랑질 해야 되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자랑을 좀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사도 바울 본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갔다 왔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쭉 여기 내용 뒤에 보시면은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가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 그랬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외국에도 어떤 소년이 그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책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제가 말을 하면 주무시다가 말을 멈추면 눈을 떠요. 자장가로 들려요? 희한한 노릇이네. 아니 제가 말을 멈췄더니 눈을 뜨셨어. 우리 집사님 피곤하시면 뒤에 가서 서 계셔요. 제가 집사님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을 들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가로 되어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느끼고 보고 체험한 것들은 자기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간 것이냐? 아니야, 나는 모르겠다. 왜? 사도 바울은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가 갔을까요? 영혼이 갔을까요? 영혼이 갔어요. 영혼이. 그 세계는 육체가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느낀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벗은 후에도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 저는 안 가봐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래서요.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죽은 뒤에 가는 또 장소적인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면 성경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불못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돼 있어요. 몇 군데.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도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여러분 이제 이 하늘의 모형이 여기 보이면 성막 보이시죠? 성막 그림 보이죠? 다 잘 보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저 울타리를 통해서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 번제단에 번제단이 포함된 그 뜰이 바로 1층천이에요. 겨우 구원받아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경에 1층천에 들어간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느냐?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는 사람, 겨우 구원만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1층천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뜰을 지나서 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성소. 거기는 이제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2층천, 2층천, 3층천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유업을 얻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는 하늘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을 줄 때에 누구나 다 그냥 상을 주면 그 상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다 주는 상이면 그 의미 있어요?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상이죠. 누구나 참석하기만 하면 주는 상이면 참석상이겠죠. 참석하기만 하면 주는 상. 그런 건 사실은 상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기념품이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지 아무나 상을 받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해야 벌을 받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을 받고 무조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만큼 상을 받고 또 못한 만큼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 뒤에 가는 그곳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그러면 실제냐?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라고 고린도서 5장 1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1절 5절 말씀 확인할 때 좀 긴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던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만 보자면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야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오해해서 죽은 뒤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디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있어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하늘에 있는 초소로 우리가 가요. 하늘에 있는 초소로 우리가 던집어요. 간다고 안 했잖아요. 던집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장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장막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큼한 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초소로 덧입었다는 보증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보증으로 주셨다니까요. 어떤 보증이냐? 자, 이것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자, 찾으셨으면 잠깐 잡동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줬다고 그러잖아요.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면 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어요. 그러면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나요? 자, 보증하는 일인데 안 일어나면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수표가 있고 부도수표가 있잖아요. 그 보증수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수표를 가지고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수표가 현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압 수표는 현금처럼 쓰기는 하죠. 근데 부도수표는요, 그 수표를 가지고 가도 돈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도난 신고된 수표라든지 또는 이제 당좌 수표가 가게 수표가 그 계좌가 이 깡통 계좌 이런 데서 발행한 그런 또는 잔고가 없는데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한 그런 수표는 지급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계좌에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나도 4천만 원 내주지는 아예 안 내줘요. 그 수표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런 수표를 뭐라 그러느냐? 부도수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을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인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용 책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치신 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강하게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듣고 확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어찌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된 성령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한 사람은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초소를 어떻게 해요? 덧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뭐하러 가신다 그러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근데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잘 보시면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요. 갈 곳이 많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어야 초소를 예비하러 갈 텐데 이미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뭘 예비하러 가요? 초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런데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대요? 또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기는 뭐하러 갔다고 하느냐, 지금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 그러죠. 근데 안 오신 이유는 그럼 뭐겠어요?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는데 갈 때 초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초소를 예비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안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초소가 예비가 안 됐어. 공사가 이렇게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하늘나라 공사가. 여기 주변에 보면요. 지금 여기 광주에도요. 이 짓다가만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뼈대만 올라가서 그냥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흉측스럽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프랑카드 걸어놓고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걸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유치권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분쟁이 가면은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흉물로 오랜 시간 또 남아있고. 자,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건물을 짓다가 왜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돈이에요, 돈. 건축주가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예산을 짰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도 하고 뭐 기존에 있는 돈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무엇이 하나가 차질이 생겨가지고 계획대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중간중간 이게 중도금이라고 공사 대금을 끝나고 준 게 아니라 이제 시공할 때요. 시작할 때 주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공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집을 덜 지어서 지금 초소가 예비가 안 돼서 지금 안 오실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그렇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면 온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안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복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내 아버지 집이 저 어디 우주 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집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어서 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절 6절 요한복음 14장 4절 6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초소를 예비하러 가셔가지고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도마가 그런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가르쳐주고 알라고 해야지 혼자만 말해놓고 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6절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면 짝거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느냐? 아버지께로 오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기는 어디로 가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와야 돼. 근데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 길이요. 곧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와 천국 열쇠의 관계 이제 어느덧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자, 교회와 천국 열쇠의 관계 처음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세워지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뭘 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열쇠는 누가 받느냐? 반석이 된 사람이 받아요. 곧 누가 반석이 된 사람이냐? 자,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반석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반석이 된 사람이냐?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가 반석이에요? 자, 여호와가 피난처의 반석이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냐?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였나요?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황폐한 거, 황야, 광야 이런 뜻이에요. 곧 모래.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집은 어디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반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인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이 건물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한 군데만 찾읍시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 속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이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 뭐요? 지 맘대로 꺼버려. 이게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꺼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찾읍시다.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이거 마지막 말씀인데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가 닦아지지 않나요? 터가 누가 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냐면 반석에 지어야 돼요. 근데 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근데 이 터가 닦아져요. 터가 어디에 닦아져요? 터가 바로 사람 안에 닦아진다니까요. 바로 믿는 사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터 닦는 일. 사도 바울은 터 닦는 일을 해요. 곧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터가 닦아진 사람 속에 터만 닦아졌다고 집이에요. 또 거기 집이 세워져야 돼요. 물론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터만 있다고 해서 그걸 집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이제 집은 어떻게 세우느냐? 12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것이 집 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들은 터가 닦아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느냐? 각각 다른 이가, 곧 터가 닦아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눠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집이나 풀. 크게 보면 이것이 불에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불로써 공력을 시험하는데 여기서 공력이 불타면 뭘 받고?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공력이 다 불타버린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뭐가 남아서? 그리스도라는 터가 남아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둘 중 하나다. 상 받든지 해를 받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육신의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다 불타버려요. 그런데 불타는 동안 여러분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해 받는 거예요. 해 받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곧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진리의 말씀,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면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가도 전혀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못 느껴요. 또 이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유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내 이 속에 집이 지어지는 것을 100%라고 가정하고 50%는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 그런데 또 50%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50%는 상을 받고 50%는 벌을 받는 거예요. 태우는 과정이 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께 가지고 못 갈 것은 태우고 가야 돼. 그런데요, 여기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가면 그것이 100% 상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고 살 유업이 되고, 육신의 것으로 자꾸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버지께 가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태우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울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 온전한 집을 지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집이 된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집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을 때에 그 처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처소냐?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사람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터가 닦아진 사람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 하기에도 개미 소리같이 아멘 하셔요. 그냥 끝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아멘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닦아진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천국 열쇠를 그것만 가지고 가면 또 상급도 많이 얻어서 가야 돼요. 상급도 많이 얻어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회는 언제냐? 육체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 가지고 오신 사람들이 안 오신 사람들, 안 오신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갈 천국도 없어요. 물론 영의 세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영의 세계에도 그 천국의 상태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요, 누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보자 책 보면서 김아무개 너는 살 때 아주 그냥 착하고 잘 살았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 너는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지옥으로 가. 이렇게 갈라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자동으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상태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어디 가느냐? 지 애비 마귀 있는 데로 가요. 지 애비 마귀 어디 있어요? 둘째 사망, 거짓 선지자와 마귀, 우상 숭배자들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사람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혹시라도 천국 열쇠를 아직 가지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말씀 듣고 성경대로 믿으시면 또 천국 열쇠가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에 또 그리스도의 터가 반석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시더라도 다 셋째 하늘 삼층천에 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가시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집을 지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품천에 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을 주시고 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